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5장 봅니다. 제5장 제4절, 제5장 제4절, 제1권입니다. 제1권 제5장 제4절. 자, 제4절은 4절 맞죠, 그죠? 네네네, 4절. 자,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반항한다. 그래서 마음이 보면은 우리가 두 유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벌레와 같은 그런 성격. 또 하나는 정인에 관한 성격. 그래서 인간은 죄성 속에 이래 있다 보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대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봅시다. 그러나 여기 3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인간의 파렴치한 배은망덕이 드러난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사역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과 동시에 청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더욱더 교만하게 부풀어 스스로 잘난 체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반 은총이 가진 한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꾸며진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장으로 만든 거예요. 공장. 여러분, 공장은 뭡니까? 우리가 공장 그러면 대체로 뭐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공장은요,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장은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또 하나는 부요함을 넘치는 창고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고의 중요성, 창고는 보관함이죠, 보관. 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서 한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죠. 요셉이 7년의 풍년 속에서 7년의 흉년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기관과 기능을 요소를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만드는데 그것이 뭡니까? 창고예요, 창고. 근데 그 창고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것을 다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 안에 곡식이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창고에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될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혜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도 허락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장과 창고를 우리에게 기능을 발동하도록 하셨죠. 그죠?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요셉이에요. 기억나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속에 우리가 저들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장으로 만드시고 창고로 만드시는 이 기능 충분히 사용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결론들입니다. 죄성에 대한 결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 은총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이미 이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는 역할들을 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그러니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칼빈이 이런 부분들 한 단계 한 단계 전부 다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성경을 머릿속 안에 넣고 이 내용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었던 그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우리는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창고의 기능도 우리에게 함께 줬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활용해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장 활용 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높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갉아먹는 벌레가 있고 하나는 정인이 있습니다. 그죠? 요셉은 벌레였습니까? 마음속에 정인이었습니까? 정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으로서 창고로서의 그 기능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면은 왜 토지 계량법도 만들지 않습니까? 토지 계량법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입선출법, 이것이 이제 경제적 용어로 선입선출법인데, 이 선입선출을 가장 지혜롭게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때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자, 5분의 1을 곡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5분의 1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그 다음에 5분의 1을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썩은 것이 죄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용법을 안 써요. 선입선출. 자, 5분의 1이 창고 있잖아요. 그 5분의 1을 줘요. 5분의 1을 주고 5분의 1을 받고 또 5분의 1을 받아요. 늘 새로운 것이 창고 안에 들어와요. 거기다가 곡식이 많으면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밑바탕에 공기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요새 창고에 보면 파레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통풍에 대한 부분들, 공기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공장과 창고에 대한 그런 기능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해 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장과 이런 창고의 기능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여러분들. 충분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교만하니까 이 벌레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되게 좋아하네. 왜 좋아하지? 나 이걸 모르겠네.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칼과 먹는 역할 하면 안 돼요. 반응 안 해야 되는데 반응해야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는 이 시에서 반응하면 안 되는데 반응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 또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27페이지 봅시다.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혼동. 그래서 여러분들요, 창조주는 몇 번입니까? 자, 우상은 피조물 가운데서 그들이 신이라고 여겨졌을 뿐이죠. 신이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벌레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전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냉소적인 교설을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인다, 소주 받아들인다 이러면서 이제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한계성을 설정하고 있고 영혼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영혼이 묻어져 있지 않으면은 영혼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들, 나는 그의 견해를 따를 수 없다. 딱 그 얘기를 딱 합니다, 여러분들요. 예, 여러분들, 영혼은 육체와 묻어 있나요? 아니면은 영혼은 별도인가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묻어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냉소적인 교설을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유기적인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이것을 구실로 삼아 영혼을 육체에 구속시키고 육체 없이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며 자연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최대한 억압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영혼의 한계설입니다. 영혼의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육체에 접하지 못하고는 영혼은 활동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철학 속에서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철학이 안 믿는다. 그런 철학이 잘못됐다, 이거. 그러나 영혼의 여러 기능이 지체를 돕는 기능에만 국한된다고 말할 수 없다. 영혼과 육체, 밑에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인 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는 구별된 영혼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독자적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은 영혼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영혼의 독자적 활동을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영혼의 독자적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육신이 떠나서 영혼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육신이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다 하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가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영혼이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언어를 좀 미화적으로 좀 씁시다 좀. 사망에 이르렀다, 그죠? 좀 우리 좀 언어 좀 순화시킵시다. 예.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영혼과 육체 부분에서 또 물한론으로 또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그런 걸 다양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칼빈은 그런 철학이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혼미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육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하나의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걸 생명체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영혼이 육체 속에서 흡수되어 있다? 이게 아니다, 이거. 육체가 여러분 죽게 되면 그럼 영혼도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육체가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이야기하면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 함께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면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일어나요?
낙원. 그죠? 모두가 낙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은 그 믿음 속에 있는 자들이 낙원에 이르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음부에 이르는. 아시겠습니까? 육체는 영혼은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뭐 저기 있고 뭐 영혼이 뭐 지 혼자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합일체를 이뤘을 때가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에스겔서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 34장이 복된 소낙비고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사건 기억나십니까? 37장 보시면은 자 마른 뼈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이게 이제는 생기가 불어넣기 전입니다. 마른 뼈가 이제는 기름진 뼈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체라 말하나요? 아니죠. 자, 여기서 힘줄을 입혔습니다. 혈관도 입혔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 말하나요? 아니죠. 살을 붙였습니다. 껍데기까지 입혔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자, 엑소더 37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생명을 불어넣어. 이게 영혼이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더라. 생명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영혼은 별도로 활동을 하지만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모습을 이룰 때를 우리가 살았다고 생명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상태는요, 여전히 시체. 살이 덮어졌지만 시체.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은요, 뇌 활동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할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죠. 육체와 분리되어서 낙원이나 음부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욱이 전 우주에 생명을 주는 것은 은밀한 영감이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물한론입니다. 범신론자들. 전 우주에 생명을 주는 은밀한 영감이 있다. 이게 이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번역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참 좀 직접적이죠. 그죠?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이 들어있는데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불경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불경스러운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벌레. 하나는 무엇이다? 그렇지. 그래서 불신적 속에 있는 자들은요, 벌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계속 할까 먹는 것밖에 이야기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봅시다. 6절. 창조주는 자신의 주 되심을 창조에서 나타낸다. 자, 안에 내용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고찰할 때마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바로 이분이 자연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시며 또한 자기에게 예배드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우리는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7절,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일반적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8페이지 두 번째 줄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끝죠. 오른쪽 끝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류 사회를 다스릴 때 섭리를 잘 조절하셔서 무수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명백하고 일상적인 지시에 따라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심을, 악하고 범죄한 자에게는 엄격하심을 선언하신다. 자, 여러분들, 경건한 자에게는 관대하심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범죄한 자에게는 엄격을 베푸시는데 이게 차별이잖아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아시겠습니까? 공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류 사회를 다스릴 때 섭리를 잘 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 은총 가운데서도 구별이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런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악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형태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 기준을 이루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이 많다. 그러면 이것이 답이야. 이게 아닙니다.
항상 공의와 정의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공의의 기준점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편이 많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저는 투표해서 결정 짓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 투표했습니다. 100명이 투표했습니다.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한 명이 반대한 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맞다면은 그 한 명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러면 판결은 그 한 명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99을 향해서 가잖아요. 99을 향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오류 속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합니다. 나중에 엄격하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막 요 나쁜 놈이 있는데 요놈 반드시 척결시켜야 되고 요놈 때리잡아야 됩니다. 이거 팔보다 더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편파적인 것이죠. 항상 기도할 때 그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판결하세요. 여러분들요. 그 기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것을 제가 잘 써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나중에 밥 먹을 때 옵니다. 제가 군데군데 선전을 잘하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 이것도 무엇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 은총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짝관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8절 제목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생활을 좌우한다.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예요, 여러분들. 자, 칼빈은 하늘과 땅을 극장으로 언급해요. 하늘과 땅을 극장. 예, 피조 세계를 극장이라고 해요. 극장.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대다수가 잘못에 빠져들어 그와 같은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 눈부신 극장이 무엇입니까? 피조 세계, 피조 세계. 적어 놓으세요. 칼빈이 이런 그 용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해적이죠, 그죠? 그래서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달했어요. 칼빈이 보면. 읽습니다. 눈부신 극장 시작.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먼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대다수 사람이 왜 잘못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는 눈부신 극장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먼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은혜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늘도 해가 뜨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이러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노 이러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눈부신 극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먼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먼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안경 이야기. 칼빈 씨는 참 멋지죠, 그죠? 칼빈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세 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날지라도 이를 참으로 보는 사람은 100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있을까 말까다. 참네.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 은총이 없으면은요 단 한 사람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끼워줬기 때문에 본 겁니까? 그렇지. 안경을 끼워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안경을 끼워줬기 때문에. 겨우 한 사람 있을까 말까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은혜롭게 이끌어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무시면서 그냥 대충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전하심이잖아요. 신실하심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속성에 대해서 칼빈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영원성과 비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성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완전성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그 완전성 속에서 파생된 것이 전능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주무시면서 대충 이 운행 안 해요, 여러분들요. 아주 적극성으로, 아주 열심으로 다 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9절을 봅시다. 제9절. 자, 여기서 1, 2, 3, 4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것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 기독교 강조석에서 보면은 권, 장, 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제목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다 꿰뚫어 버리고 하지 말고 그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해야 한다. 안에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주의 깊게 탐색해야 할 분위기보다 경배받으셔야 할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호기심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며 친밀히 하시며 어떤 의미에서든 자신을 전달하신 그 사역에서 하나님을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본질을 다 깨달아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한성이잖아요. 유한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해 주지 않은 것을 자꾸만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귀를 찬양하는 방법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것만큼 하나님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찬양이라.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준 만큼 우리는 아는 것으로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 왜? 유한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계시와 찬양입니다. 계시와 찬양. 유한성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알겠는데 이만큼 알았습니다. 나 이거 더 알고 싶어. 이러죠. 엉뚱한 헛소리 하지 말고요. 왜 그런가 하면 유한성은 무한성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은 과학으로도 이것은 분석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밤잠을 자다가 신령한 것을 받았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것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뭔가 하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칼빈 정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속에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속에 자신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절을 받고, 9절을 우리 봤죠, 그죠? 어디까지 읽었나요, 우리가? 그렇죠. 숙고해야 된다. 예, 숙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봅시다. 자, 10절. 자,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나요? 왜 하나님을 알도록 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세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왜 줬나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인간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면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첫 번째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세 소망입니다. 그죠? 내세 소망. 지금의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서 소망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내세죠. 그죠? 내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신 이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이고, 그리고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내세에 대해서는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자, 읽어봅니다. 10절.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시작.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마땅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번. 맞죠? 그 다음에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일깨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극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세의 소망을 갖도록 일깨우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자, 11절에서 봅시다. 11절. 창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창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못 준다. 그런데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명백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점점 더 우둔해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그 일들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해결점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근데 인류를 보십시오. 모든 나라들 보면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영토, 권력, 뭐 집권 세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부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논하잖아요. 그래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을 이미 비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짓들을 하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우둔했어. 이 우둔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인간의 죄 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큰 인류의 문제점들은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복음 사역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 사함을 받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바뀝니다,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 속히 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쓸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인해 재앙이 마무리하고 나팔 재앙이 오고 대입 재앙이 오고 백보자 심판대 딱 열리면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열리는 겁니다. 자, 12절 봅시다.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의 미신과 철학자들의 오류에 의해서 질식됐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종교라고 믿고 있는 거, 그리고 철학이라고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묻어버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온 세상을 채우고 시작. 온 세상을 채우고 뒤엎은 그 무한히 더러운 오류의 진창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은 미궁과 같아서 민족마다 여러 가지 허위에 각각 끌려갔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칭을 끌어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당일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러한 자신들의 사상이야말로 전 매우 훌륭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요, 자연신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를 오히려 묻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 자, 성령은 인간이 고안해낸 일체의 종교 행위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제 순수한 종교를 부패하게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한 분이신 유일신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자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종교를 부패하게 하는 자들은요, 한 분이신 유일신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자, 14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이것은 일반 계시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일반 계시가 가지는 한계. 일반 계시의 한계.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신 가운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보면은 정한수도 다 놓고 자연에 빌죠, 그죠? 이게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신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비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일반 계시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더욱더 우리를 어둠에 가둬놓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자,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분명히 약간의 섬광을 바라기는 한다. 그죠? 일반 계시가 아담 때와 지금은 또 다르죠. 아담 때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했습니다. 거기다 또 말씀까지 줬습니다. 그게 너무나 뚜렷하죠. 근데 지금은요, 인간의 죄를 범하면서 이 자연 세계도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임했죠.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의해서 이미 부패해버렸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뒤집어져 버렸고, 우리는 우리대로 모든 것이 부패해서 능력이 전부 다 마치 무지와 같이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쓰고 있는 뇌도 지금 4%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 미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성광처럼 분명히 빛을 방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신을 바라본다,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그 속에서 미신이 범람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지, 그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 속에는 미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 한계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한계.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요소. 아담 때부터도 우리 모든 능력들이 저하돼 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 무엇이 형성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 창세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권사님은 빨리빨리 반응하셔야 돼요.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땀 흘려서 라는 것이고 여인에게는 산고의 고통,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계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자연적인 부분에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가지고 뭐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럼 그 전부 다 그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 전부 다. 전부 다 마귀의 족속들입니다. 마귀의 족속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 옆에 보면은 곧 보이지 않는 신성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보이지 않는 신성이 이와 같은 거울 안에서 나타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내적 계시에 의하여 믿음으로 조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가 아니면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인간 자체에 대한 한계도 드러났지만은 자연에 대해서도 그 한계가 가시 엉겅퀴 속에서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리면요, 특별 계시가 아니고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자,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를 멀리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접근의 결과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계시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더욱더 분명히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런 일반적 계시가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한계는 결국은 피조 세계가 가지는 한계로 드러난 겁니다. 자, 15절 봅시다. 우리의 무능함이 죄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무능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거. 자, 함께 읽습니다. 아무리 순수해도 시작. 아무리 순수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본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우둔함의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둔한 죄는 뭡니까? 원죄로 인하여서 닫혀진 일반 계시입니다. 우둔한 죄. 여기서 우둔한 죄는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 속에 들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죄의 값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그 밑에 단락 인간이 자연을 시작. 인간이 자연의 놀라운 구조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씨앗을 즉시 부패케 하여 훌륭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은 마땅히 그들의 자신의 태만에 돌려한다. 이게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 자, 이제 제6장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런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멈췄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그들은 부인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마음속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 벌레와 정인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특별 계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향해서 야, 옆에 사람이 내가 이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저 봐라, 안 되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택생이 누군지라는 우리는 구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별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우리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동자는 보면은 주님을 보는 눈동자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눈동자가 누구의 눈동자 같이 보인다고요? 왜 주님의 눈동자 같이 보이죠? 주님이 우리와 연합을 이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의 눈동자는 주님의 눈동자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서 늘 이렇게 형제들을 감싸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특별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6장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내자로 교사로서 필요하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특별계시죠. 자, 제1절은 하나님은 오직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에 관한 실제 지식을 부여한다.
부여하신다. 이것이 뭡니까? 옆에 적어놓으세요. 특별계시입니다.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광채를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텍스트 봅시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의 눈에 선명하게 비치는 광채는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한 일체의 변명을 못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면 일반 계시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일반 계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특별계시인 거죠. 그래서 특별계시는요, 핑계치 못하고 변명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셋째 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정확히 읽습니다. 시작. 31쪽. 예. 우리에게는 시작. 우리에게는 정확히 우리를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다른 훌륭한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더하셔서 이 말씀으로 구원을 알게 하셨던 것은 조금도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모이고자 하셨던 자들을 이 특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간주하셨다. 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반 계시가 결국 무엇입니까? 특권을 누리는 거, 특권. 여러분들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특권 속에서 이제 안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럼 무엇인가? 안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왜 필요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경은 필수다. 안경을 보게 되면은, 안경을 끼게 되면은 보인다는 거죠. 자, 밑에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두 낱말도 해독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해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경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참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철학이 아니고요. 복음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말씀의 증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 속에서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근접하지 않으면요, 이미 인본적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안경이 필요합니다. 안경. 눈이 멀었는데 안경은 안 갖다 주고 계속해서 떡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안경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안경. 마치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도 또는 시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책 한 권을 내보이면 어떤 종류의 책인지 겨우 알 수 있겠지만 거의 두 낱말도 해독 못한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성경은 무엇이다? 안경이다. 안경.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에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또한 두 번째 우리가 2절에서는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개념을 칼빈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개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개념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요, 확실성에 대해서 말해요. 확실성. 확실성, 두 번째는 확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두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확실성과 확신. 여러분, 확실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확실성이에요. 확신. 그 다음에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 믿음이 오는 것을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개념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진리를 깨닫게 알게 하시고 하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견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과 확신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개념을 세워줘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확실성과 확신. 자, 확실성은 무엇이다?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 확신은 무엇이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완전한 책은,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책은 오직 어디만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자, 2절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마음에 교리에 대한 견고한 확실성. 여기서 확실성은 진리죠. 그죠? 진리.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죠. 진리. 확실성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써놓으세요. 확신하고 이해하였던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 밑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가장 아름다운 극장은 뭡니까? 피조세계죠. 우리는 그 피조세계 관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관객.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극장의 관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눈을 돌려 하나님의 사역을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월등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는 있지만 힘이 타는 거죠. 그 데서는 우리에게 확실성과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라? 성경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 그렇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칼빈의 신학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굉장히 쉽죠, 그죠?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읽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진리의 빛을 받으려면은, 참된 우리의 하나님의 빛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의 제자.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참된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교리에서 그 시초를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 원만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해서 나온다. 자,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신앙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봅시다. 3절은 성경을 떠나면은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된다. 자, 안에 텍스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형성에 찍혀진 자신의 모습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가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말씀의 도움을 마련하셨던 것이 명백하다. 자, 여기서 일반 계시 불충분성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일반 계시 불충분설과 말씀의 충족성.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일반 계시의 불충분 성과 특별 계시입니다. 그죠? 말씀의 충족성. 제가 방금 읽었던 거 이 내용입니다.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과 말씀의 충족성입니다. 특별 계시의 충족성이죠. 다시 말하면은 피조 세계와 피조물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32쪽을 넘어갑시다. 32쪽에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워드를 치다가 이제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 3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광채는 말씀의 실. 자, 이제 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대해서는 말씀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칼빈이. 안경이라 그랬죠. 말씀을 안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는 말씀의 실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것이라고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이 실에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이 내용들입니다. 앞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암울한 굴에 캄캄한 굴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 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길을. 이 실을 붙잡고 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실이라는 것, 실. 안경은 보는 역할이죠. 보는 역할. 그 다음에 실은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인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죠. 가르침을 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안경으로의 기능, 두 번째는 실로서의 기능, 세 번째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한다. 자, 4번 봅시다. 제4절. 성경은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다.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특별한 학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안경은 보는 역할, 실은 인도하는 역할, 그 다음에 학교는 가르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역할. 그죠? 성경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 속에서 하나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라남.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역할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장, 우리가 제7장까지 하고 잠깐 쉬고 다음 시간부터 8장을 합시다. 자, 7장. 그러면은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기인된다는 것은 사악한 것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가톨릭을 그가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이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그가 기록했을 때에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일들이 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의 변증적 내용들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자, 성경의 신빙성은 교회 판단에 기인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은요, 이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들? 자, 성경의 정경성은 어디서 인정했나요? 교회에서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의 인정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권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은 이 성경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결정 짓는 것 아닙니다. 세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세 가지가 성립될 때에 교황으로부터 세 가지가 반드시 성립돼야 됩니다. 아무리 주교가 앉아있고 해도 안 됩니다. 교황이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반드시 보좌에 앉아야 됩니다. 보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들여야 됩니까? 지팡이를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무엇을 쓸까? 세 번째. 그렇죠. 삼중간을 쓰는 겁니다. 이 조건이 되었을 때에 교황이 결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토를 거쳤는데 토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이 결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권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권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 교권주의. 이런 교황의 교권주의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칼빈이.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데,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인간이 그렇게 삼중간을 쓰고 지팡이를 들고 보좌에 앉았다 그래서 결정권이 그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요, 교권주의적 교황 우선주의입니다. 교황 절대주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칼날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칼빈 책을 발간 안 하는 겁니다. 루터 책들은 발간하거든요. 근데 칼빈 책은 단 한자도 그들은 가까이 접근시키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의 교리를 직접 공격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맞느냐? 그들의 교리가 맞느냐?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맞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칼빈의 이 내용들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로마 교회는 무엇이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이해를 잘 하시네.
제7장. 자, 제목 함께 읽읍시다. 다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로마 가톨릭의 성경론에 동안한 반박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이 내용은 무엇이다? 제7장은 로마 가톨릭에 대한 성경론에 대한 반박. 특히 교황주의. 교회라는 이 교권 교황주의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권위는, 자, 옆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기인된다. 이게 뭡니까?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기인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성경론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성경론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다? 성경은 자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성경은 어떻게? 성경은 자정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정한다 이 말이. 이걸 자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자정성. 제1절.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로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해되겠죠? 교회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 가톨릭이 그 결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보면은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 속에 모세오경이 다릅니다. 모세오경이 왜 다를까요? 그들의 마리아가 피오스 5세가 마리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그것을 신성성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처단시키겠다. 그것이 교록으로 만들어졌어요. 피오스 5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맞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의 그 입구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상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칼빈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신상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교과서로 쓰는 것이 맞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 교과서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화를 만들고 있는 그 집단들이 제일 먼저 손댄 것이 뭔가 하면은 십계명을 손댑니다. 십계명. 십계명에 대해서 형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계명이 없어집니다. 이계명이 없어지고 10번째 계명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들은. 그래서 십계명이에요. 그들은.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젖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 싹 다 지웠습니다. 왜 지웠습니까? 마리아가 그걸 낳았다면 신이 아니잖아. 그죠?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는 마리아의 배꼽도 못 기리겠습니다. 마리아의 배꼽을 그린 자들은 전부 다 청했겠습니다. 자, 칼빈이 그것을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이거 내용을 보고 기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이것을 썼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글 쓰겠습니까? 못 써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고자 하는 것에 마음껏 쓰임받고 55세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마치 읽습니다. 시작.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성경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될 때만 비로소 성경은 신자들로부터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스톱. 성경의 기원은 하늘로부터 유래됐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성경은 신자로부터 완전히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다? 그러나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앞에 거는 자정성이에요. 앞에 거는 자정성이라 적으세요. 성경의 자정성. 그 다음 밑에 거는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성경론이에요. 자, 그러나 이건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성경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의 성인을 얻을 때만 비로소 성경은 그 중요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가장 유해한 오류가 현재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성경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제2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시작. 교회 자체는 성경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안에 텍스트. 곧 교회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었다. 고 사도는 증거하였던 것이다. 만일 선자와 사도의 교훈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이다. 벌써 그 권위를 갖고 있었으면 교회 이전이 분명히 권위를 갖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진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자, 맨 밑에 줄. 그들의 교활한 반대로 시작. 그들의 교활한 반대로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이전에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 이전에 말씀의 성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위로 말한다면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결정권자가 돼버린 거죠. 로마 가톨릭이. 자, 오른쪽 넘어갑시다. 33쪽. 교회가, 자, 시작. 교회가 성경을 받아들여 이에 성인의 인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점과 논쟁점들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건의 의무로서 교회는 조금 더 주저없이 성경을 존경하는 것이다. 교회 법규에 의존하지 않는 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흑암에서 광명을, 검은 데서 흰 것을, 쓴 것에서 단 것을 가려내는 일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도단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권위 속에서 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파피루스가 성경의 원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번역 성경이 나오고 난 뒤에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딱 대조를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단 하나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보존한 거예요. 그래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결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서 자정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결정을 하면서 인간이 성경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성경을 회파시킨 결론이 됐던 겁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 지금 칼빈의 말을 따라가면은 지금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이 누굽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초기 교회 때부터 이단의 큰 5가지 구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삼일체를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성육신을 이룬 것을 거부하면 이단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 그럼 다른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감한 자는 이단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 성경을 어떻게 했나요? 가감했잖아요, 여러분들요. 칼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이단이다, 이단은 안 썼지만은 지금 명확하게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교시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